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겐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씀들을 날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본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특이한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온 땅에 어둠이 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흑암이, 어두움이, 아주 깜깜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온 세상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골고다를 완전히 덮은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기에 이와 같이 제6시서부터 9시에 이르기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이와 같은 흑암이, 어두움이, 깜깜함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인가? 또한 그 일은, 그 어둠의 일은 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 나무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어둠이라는 역사가 왜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임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왜 그 시점은 6시서부터 9시에 이르는 그런 3시간에 걸친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나무라 그랬죠. 그 언약의 기둥에 달리시는 그 시간을 그 위에 상반절인 15장 25절부터 사실은 이미 언급했었죠. 그때 그 시간을 제3시라고 합니다. 그럼 25절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시에 못 박히고 지금 33절에서는 6시가 되니 온 땅에 어둠이 시작됐고 그 어둠은 무려 9시까지 계속 지속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에는 흑암이 임하게 되며 그리고 9시까지 흑암은 지속됐다는 거죠. 그러면 3시, 6시, 9시 이 시간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통분모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3, 즉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가 제0시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가면 그게 3시가 되는 거고요. 4시, 5시, 6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시다, 2시다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 3번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셋째 시간과 6째 시간과 그리고 9째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6째, 9째라는 이 세 가지 시간에서 공통 분모는 3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하심과 그 십자가 그 나무에서 달리신 그 이유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가를 통해서 3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일이죠. 근데 그 생명 주시는 일은 사흘 동안에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절인 29절을 보시면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 안에 헛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 안에 다시 당신이 세우시는 사흘 만에 세우시는 곧 죽음이라는 사흘 동안과 부활 이전까지의 사흘이죠. 그래서 사흘은 죽음으로 시작하여 부활에 이르는 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시간, 헛된 성전의 삶에서 새 성전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을 사흘 세 번째, 3시, 6시, 9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숫자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부활은 살아남입니다. 생명 얻음입니다. 생명 빼앗김에서 생명 얻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줌이라는 부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굳이 하실 일이 없었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 십자가는 어깨에 메어지고 걸어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있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짓된 생명을 빼앗고, 그게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자, 죽는다는 것은 사망과 죄와 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상태를 또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무에, 십자가라는 나무, 진리의 기둥에 우리가 박혀질 때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첫 번째 시간인 제3시 일어나는 것이며, 이 3시 일어나는 것도 사흘길을 지나가고 3일길을 지나가고 그리고 3시간이 지나간 이후인 첫 번째 제3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어난 이후에 부활의 시간에 가는 그 기간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부어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져 새 생명을 얻은 자, 부활한 자, 곧 살아난 자가 되게 하시는 뜻이 이 모든 시간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온 땅의 어둠이 제6시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6시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또 있고 사흘 동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3일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1, 2, 3일 동안 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사흘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물에 대한 이야기, 셋째 날은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한 짝이 넷째 날, 이것에 대한 짝이 다섯째 날, 여기에 대한 짝이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씨를 주시는, 곧 빛, 물, 씨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져야 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 그리스도 예수도 빛이요 물이요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아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원하신 자기와 같은 그분을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와 다르다면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냐고요.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낸다 하더라도 잘못 드러내게 되고 거짓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같아요. 그래서 빛이면 비춰야 되고, 아버지가 물이면 아들도 물어야 되고, 그 아버지가 씨면 아들도 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일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사흘째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라는 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씨를 주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은 영이시니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 이후에 부활까지의 그 시간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당신의 빛, 물, 씨라는 영, 생명을 붓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 빛이 없는 우리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빛을 갖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실 이유도 없죠. 이런 말씀을 다 주시고 창조하신 뜻은 우리에게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흘이라는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잖아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의 것도 풀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약 메어져 있으면 땅에서도 메어져 있겠죠. 근데 하늘은 매지 아니하고 푸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도 그것을 풀면은 하늘의 것이도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걸 모두를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땅이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걸 풀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흘길이라는 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왜 3시, 6시, 9시라는 그 3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그 뜻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있는 우리에게 빛과 물과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과 물과 씨는 서로, 빛과 물과 씨는 달라 보이잖아요. 빛은 빛이고 물은 흘러가는 거고 씨는 땅에 떨어져서 뭘 발화시켜서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셋이 다 달라 보이죠. 근데 이 공통분모,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빛만 있어도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빛과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나옵니까? 아니죠.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씨가 있어야 그 씨가 빛과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발화하고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셋은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아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같은 거예요. 생명은 뭐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생명은 물에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씨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빛이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물, 나는 생명수라, 그래서 물이라 하신 거고, 그 물에도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물, 생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씨도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오셨더라면, 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말로다는 쉽게 표현하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는 2차, 3차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뜻과 왜 성경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뜻들은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알아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창조는 빛과 물과 씨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어디 위에 일어나냐면 흑암과 어둠과 깊음과 공허 이로부터 시작하여 그곳에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빛은 곧 또 물이며, 그래서 물을 또 거기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는 뭐와 같으냐? 빛과 물은 또 씨와 같은 것이니 씨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받아야 되고 물을 받아야 되고 빛을 받아야 되는 이 사흘길이라고 해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 이 사흘 안에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완전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말보다는 이 사흘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흐름으로 사흘 동안 이룬다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흘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인 거예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은 어둠, 호쉐크라고 써있는 흑암이니까, 같은 말, 어둠, 흑암이니까 이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다 물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땅, 혼돈, 깊음. 이 땅은 어떤 상태냐? 공허, 혼돈, 흑암, 깊음. 그리고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 하냐? 수면이다,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셋째 날에, 둘째 날의 물인 참된 물과 대조한 물이며, 흑암은 첫째 날의 빛과 대조시킨 것이며, 씨는 땅이니까 뭘 갖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해. 씨는 씨 같은데 안에 보니까 텅 비어서 쭉정이야. 껍데기만 있고 안에는 알맹이가 없어. 그걸 갖다가 공허라고 하는 거에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모든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빛과 물과 씨와 서로 대조되는 개념들인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이요 물이요 씨이신데 그것과 원수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떠나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인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렇게 덮으셨다라고 하는 거라. 그 땅은 곧 물이요, 그 땅은 곧 흑암이요, 그 땅은 곧 씨 없는 공허, 깊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비치신 당신을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고 이사야에 서서 말씀하죠. 그 말씀은 빛이신 당신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당신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어둠을 가지고 빛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둠을 통하여 당신을 가르쳐 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빛을 보내요. 어둠인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때 나에겐 저런 빛이라는 게 없었네. 도대체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내가 보지 못한 저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보게 하고, 보게 하여 궁금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하여 그 빛을 소망하게 하고, 소망하게 한 이후에 그 빛을 영접하여 갖게, 안으로 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서 본래부터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또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뭐라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것은 당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빛은 당신이니까. 빛을 뭐 정말 이런 태양빛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별빛, 달빛 이런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란 빛을 갖고 있지 못한 그 공허, 혼돈, 깊은 물, 여기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우리라는 땅들, 영혼들에게 빛이 있으라. 너 빛이 있을 거야. 너에게 빛이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실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가 전부 다 맹세요, 약속이요,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완성,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하나님이 빛과 그 어두움을 나누사. 갑자기 빛이 있는데 그럼 온 세상에 빛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시네요. 왜 그러셨어요? 전부 다 나눠 놓습니다. 왜 나누실까요? 당신이란 빛을 가르치시려고. 누구로? 어두움으로. 어두움에게 빛을 가지고 어두움들에게 빛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30부터 60부터 90까지 흑암이 온 땅에 덮이게 된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시는 이유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제거해 줄 자가 계시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어둠을 온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르쳐 알려주셔서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보고, 온 세상의 어둠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빛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11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럼 밤도 12시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낮과 밤이 있어야지 하루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게 되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 빛이 있는 낮의 시간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빛이 없는 밤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빛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이 이런 빛인가요? 아니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들인가요? 세상의 뭐 소금 같은 사람들인가요? 빛과 소금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세상의 빛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빛, 온 땅에 비춰진 그 빛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를, 당신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빛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낮의 시간에 12시간에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낮 12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밤 여전히 어둠에 다니는 12이 되면 그들은 어둠의 자식, 실족한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족한 아들인 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그걸 또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또 12이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 세상, 어디 그들께 말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12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고요? 한국인입니까? 성경상에서는 유대인, 히브리인들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12지파, 12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어둠이라는 것만 갖고 있어서 어둠의 12아들의 상태에 있어요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현 주소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세상의 빛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빛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그 빛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낮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4절에서 그 상태로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래서 어둠이 빛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라는 빛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실족한다.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성전이 있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결국은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는 자들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이름 때문에 전부 다 넘어지고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은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무엇으로? 당신이라는 생명으로. 그래서 25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그 3일길을 이룰 자요. 부활은 3일길이 지나가야, 즉 하나님의 빛과 물과 씨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통하여야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사흘길이,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흘길은 생명 주시는 거니까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그런 뜻을 알고 암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암송을 해도 내가 그 사흘길을 이루는 자, 빛과 물과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그런 자로 내가 보내어진,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죽어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를 일으켜 보여줌으로, 살려내어 줌으로 너희들 모두 인간들에게 있는 사망을 제거하고 그 저주 아래에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저주를 걷어내버리고 율법을 걷어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온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들을 확장시키면 기독교죠.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개개인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여전히 어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냐고요. 그게 위험한 것이고 그게 또한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읽고, 여기 다 읽어본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른 코란이나 어느 여타의 종교의 경전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좋은 말일 뿐이고 자기를 위해서 다 좋은 것처럼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말씀을 쭉 써가시죠. 7째 날까지의 일들을 쭉 기록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으니, 그 지어지신 모든 창조의 세계, 그것을 대표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럼 좀 전에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 빛을 가지면 뭘 갖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빛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란 하나님, 그 데오스라는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흘길을 이루시는 분. 사흘길은 3일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흘길이 아니라 빛과 물과 씨를 주시는 일을 사흘길의 일, 사흘길 걸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흘길을 다 걸어가는 걸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일이신 것이고, 그걸 다 마치시면은 드디어 우리에게는 말씀이 진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은 레마로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다른 세상의 여타의 감동받을 만한 좋은 이야기들로 감동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죽을 영혼이 이렇게 살아날 길이 있었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감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사람들이 가져야 될 빛,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이 생명 얻을 것이며, 이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언제부터 비쳤었나요? 창세 때서부터 비춰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비춰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해 이렇게 드러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누가? 이 땅이, 온 세상이 그 상태를 갖다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깜깜한 자,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옛말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내 눈은 까막눈이라고 했었죠. 그 까막눈이 정말 까막눈입니까? 까막눈이 왜? 깜깜한 눈, 어둠의 눈, 흑암의 눈, 빛이 없는 눈이죠. 빛이 없으니까 난 보지 못하는 맹인 됐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한 말씀들 아니냐고요. 나는 배우지 못해서 까막눈이야. 나는 맹인과 다름없어. 알지 못해. 이런 표현으로 말씀했던 것이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다 말씀했던 말 아니냐고요. 그 말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땅이 알지 못하더라. 왜? 땅의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둠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물이신 여호와 하나님, 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주어 알려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야 라고 하셨더니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던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중에 그런 한 사람이 있었던 우리들 중에서,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과 맹세를 다 이루어내셔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빛들로, 별들로 세워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기적, 바라봐야 될 영광은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안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 물, 그리고 씨라는 하나님의 영, 곧 살려내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다는, 이거 기적이에요. 왜? 주변을 보세요. 이게 뭐 아무에게나 막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갖다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6시부터 9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어둠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세상, 진리가 아니고 빛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영이 아닌 곧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로 완전히 꽉 차 있는, 만몬이라는 돈으로도 꽉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도 꽉 차 있고, 살인과 모든 등등 거짓과 불의와 이런 모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오직 악을 행하는 자들만, 악독한 것으로만 가득하여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없음, 그걸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공허, emptiness,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을 갖다가 어둠에 붙잡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건, 빛이 오셨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건 뭐겠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그 어둠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그 어둠이 우리를 꽁꽁 묶은 결박의 끈인데, 그 끈을, 어둠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풀려날 거 아니겠어요? 그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 부어주어서
우리의 그 결박된 상태, 무엇으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이 상태를 끊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내가 그 사흘길 걸어서 너희에게 그 생명 주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온 거야.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 사흘길로 오시는 빛과 물과 씨로 오신 그분께서 생명,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흘길 지나간 부활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면 우리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사흘길을 이루어내요. 사흘 동안 어디를 가신다는 게 아니라 사흘길 빛과 물과 씨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있게 하여, 나타나게 하여, 세워지게 하여, 영접하게 하여, 바라보게 하여, 믿게 하여. 이게 사흘길. 그러면 너희들에겐 진리라는 내 말이 들어가 너희 어둠으로 꽉 붙잡혀 있는 너라는 그 영혼이 거기서 죄악 벗은 영혼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듯이 나오게 하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복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매일매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받아야죠. 하루도 빠짐없이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 받으셔야 돼요. 일을 하시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직장 생활 하다가도, 걷다가 산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진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가고 그 생명을 얻는 자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 이하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냐면 이 세상의 어둠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오늘 당신의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심이나 죽으심을 어둠을 통하여 다시 이렇게 들춰내신 것이 바로 다 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을 빛인 당신으로 거두어내는 그 죽음으로, 그 생명 주심으로, 이게 죽음 안에 다 담겨있는 어떠한 죽음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 단순히 뭐 십자가에 매달린다, 골고다 세워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그래, 그 영원히 계시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려면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느냐라는 걸 여기서 반문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 예수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내가 왜 들려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너는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지. 왜 너는 들려 죽어야 된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우리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육에 예수가 계속 있는 것을 왜? 그를 그리스도라고 추종하다 보니까 그럼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약 내가 그리스도라면 아니 그럼 너는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원토록?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네가 자꾸만 죽어야 된다고 떠나가야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넌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알지 못한 거잖아요. 무엇을?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사망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그 결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그 나무에서 대신 달리는 저주를 통하여,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빽빽한 어둠을 제거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 동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잖아.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때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다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내가 진리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박된 그 상태가 끊어지게 될 거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믿으라고 하네요. 왜? 빛은 당신이니까. 빛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자유케 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케 된 아들들, 이들 안에만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가서 보시면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창세기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세 번째 온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천지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일서에서의 이 모든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였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다 생명의 말씀이었다. 천지를 지으신 것도 생명의 말씀을 들춰내시는 일이었던 거고, 그리스도 예수도 말씀 육신이 되어오신 생명을 담은 말씀이셨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에 도장을 한번 다시 찍기를 그 모든 것은 창조도 그리스도 예수도 성전도 성경도 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이냐?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빛이 있으라. 빛은 물과 씨와 같은 것으로 공통 특징은 생명. 그 생명은 창조인 말씀으로, 창조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니라. 더 올라가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쓰는 5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왜? 그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낮에 그 빛을 보고 행하여 실족하지 않고 그와 사귐을 가져야 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복음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건 당신은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그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고, 그 모든 것을 빛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빛은 생명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빛을 쓰는 겁니다. 정말 무슨 하나님이 빛이시냐, 하나님이 물이냐, 하나님이 씨냐 이런 말이 아니라 빛과 물과 씨라는 이 창조세계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허투루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메타포, 은유로, 비유로, 무슨 교육 보제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곧 생명만 갖고 계신 하나님. 어둠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어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6시부터 9시까지가 어둠이 있었던 건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은 여기 나무에 달린 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우리 가운데 빛이 있는 무엇을 줘주신다? 성전, 성소,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물로, 씨라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영을 다 부어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은 안다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등등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아이고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빽빽하게 덮은 제60서부터 제90까지 이 3시간 곧 사흘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보내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춰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흘길을 이루시러 오신 분, 곧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은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빛과 물과 씨를 생명이라는 당신은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우리 안에 입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이 죽음 나가시면서까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역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흘길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 무슨 여기도 생명이 있어, 저기도 생명이 있어, 나무에도 생명이 있어, 이파리에도 생명이 있어, 뭐 등등 다 생명에 대해 얘기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그 영원한 생명은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을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겐 진짜 생명이 있네요. 그럼 진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십자가라는 그 진리의 기둥에 못 박혀야 되는 사건이 반드시 선행됐어야 되는 것이며, 선행된 사람들에게 먼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선물로 기적으로 역사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장막이 다 거쳐지게 됩니다. 우리를 결박했던 진리가 아닌 거짓들, 요한일서서 말씀하잖아요. 거짓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낮의 12 아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된 그들을 갖다가 진리를 말하며 진리에 거한, 진리로 자유케 되어 흑암에 결박되고 붙잡히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있게 된 것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빛이신 생명의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비쳤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 한번 온 땅에 어둠이,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적이 한번 있었죠. 그 이야기는 내일 또 계속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이 말씀을 당신의 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